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26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최종 준비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에서의 40일간 금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그곳에 구원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광야일지라도 구원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간 장소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된 바와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보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대부분 죽게 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유혹에 승리합니다. 이를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번,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의 최고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전쟁과 로마의 과도한 세금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흥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바와 같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생각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문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은 돌들로 똠덩이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육체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거된 바와 같은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3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때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었다면 예수님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증거된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4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로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하만국은 당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되어 권력을 갖는다면 온 세상의 왕으로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길, 즉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증거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된 바와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해결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복음 전도에 효과가 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유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물질주의, 은사주의, 실용주의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